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아마 제가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나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헬라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신약 성경의 이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분량에 해당하는 이 쓴 사람이 바로 이 의사 누가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도 유대인이죠. 마가도 유대인이죠. 요한도 유대인이죠. 바울도 유대인이죠. 모든 성경은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이 헬라인, 또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누가가 이에서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이 쓰여져 있습니다.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고 또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바울을 곁에서 살핀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썼기 때문에 유대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약간 남성 중심적인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르낭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기독교가 낳은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다. 마태복음이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은 대상이 헬라인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시나 찬양이 굉장히 많고 또 여성 중심.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얘기에서도 마태복음이 요셉에게 포커스가 있다면은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약간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낭이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사람에 의해 기록된 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글이다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은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의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준 것은 그만큼 이렇게 한 이런 시각만 가지고 그것 자체가 너무 귀하지만 온전하게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4개의 복음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우리 중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그러니까 누가가 살고 있는 그 시대겠죠. 그 시대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이루어진 여러분 사실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려면은 예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 있고 그것이 이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 되고 성취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이 사건을 그 여인들이 가서 이제 듣고 또 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제 사건이 온 유대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충격적으로 와 닿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여기 보면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순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그 이루어진 이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어마어마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 전하여 준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이렇게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된, 아마 더 많은 사람이 기록했겠지만 이게 정경으로 채택된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다.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이 먼저 써졌다. 이게 서로 이렇게 논쟁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마태와 마가가 먼저 이거를 자세하게 이거를 이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성경을 누가복음을 쓸 때에는 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을 참조를 했겠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그 이미 기록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본인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그 수집하고 알려주기 전에 이미 이게 참고한 게 있는 거예요. 이미 마태나 마가를 통해서 이거를 잘 내려오는 이거를 이제 그가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족하다 싶은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또 이 성경을 마태나 마가가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방인들이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힘든 부분이 있다. 요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부터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하니까 이거를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런 지식이나 또 관습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태와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3절에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이게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과학자적인 태도를 여러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보는 사람들이 법관이라 그러고 사람의 좋은 면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라 그러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의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사는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토대를 가지고 이걸 그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주신 마태나 마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왜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 이거를 살펴봅니까?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구약의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돼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뭐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을 애국 가운데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
이런 사건도 굉장한 사건이지만 그런 사건들하고는 비교가 여러분 되지 않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이런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야말로 BC와 AD가 나눠지는, 우리 인류의 모든 운명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자기의 운명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지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여러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근원부터 여러분 살펴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로마의 어떤 관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아마 이렇게 돌아온 아마 초신자일 수도 있겠죠. 그 일을 알게 돼서 차례대로 이것을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미 이 사람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지 몰라요. 영접을 아마 했겠죠. 그런데 영접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듣고 이거를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그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형리나 백지전도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형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게 다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예? 그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다 계속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마태나 마가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이게 완전하게 충분하게 다 설명되었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크신 분이고, 그래서 그 들은 바를, 그렇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거는 자기가 또 성경을 읽고 확인해서 여러분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누가가 이런 자료들을 다 이렇게 어, 다시 수집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빠진 부분, 또 이방인들로서 헬라인들로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다시 쉽게 잘 설명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의 언어로다가 이거를 이제 표현해 줌으로써 그가 이것을 이제 듣고 다시 이걸 자기들이 확인해가면서 더 확실하게, 더 깊이 있게 여러분 확신을 가지는 과정이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죠? 지금 성경 이 누가복음이 몇 장입니까? 예, 누가복음이 거의 24장까지 있고 사도행전이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 이게 종이에다가 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종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양피지에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에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이를 위해서 정말 이 그 복음 투유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이 당신에게 전해지기, 그걸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누가가 얼마나 이 헌신하고 수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입으로 내가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도 없던 시절에 이것을 기록해서 여러분 차례대로 전해주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헌신과 여러분 수고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이렇게 출판이 되려면은 이게 인제 전해지려면 이게 인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한 거다. 이것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거다라고 해서 공인을 받는 차원에서 이 데오빌로에게 이거를 이제 전해 줘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 이 그 예수를 믿는 몇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 이것이 공인되어져서 읽어도 좋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내부용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외부용어로 여러분 전해져도 이게 이상한 문서가 아니다. 무슨 불온 문서가 아니다. 뭐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이 로마 사회, 이스라엘과 로마 전체 사회 이것이 전해져도 이게 공신력 있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쓰여졌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 누가는 아주 면밀하게 이것들을 잘 여러분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자체가 인류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세히 여러분 이걸 살펴보고 또 저기도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감당을 여러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여러분 특징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이제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에서 어 빠질 수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과 내 만큼 사복음서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또 이 언급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많은 복음서가 없어요. 뭐 사도행전은 더 말할 것도 여러분 없고요.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이런 예수님의 탄생이 이 사가랴 부부에게 고지가 되어지고 마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돕게 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지금 일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 뭐냐?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아비야 반열에 그 제사장 한 사람이 사가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여러분 부부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엘리사벳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를 못해 가지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탄생케 하는 일이에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흑암이 가득하고 또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는 것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해서 결국은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이 누가복음 가운데서 이 생명을 여러분 탄생하는, 그러니까 이 불임의 가정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에서부터 지금 이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증인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보여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어, 누가복음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찬송시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이제 여러분 기쁨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울하고 어두운 소식도 많은데 좋은 소식, 기쁨의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24장으로 볼까요? 마지막 우리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같이 읽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은요.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된 생활에서 건져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거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사람 속에서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큰 이 기쁨을 맛보게 만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 그로 말미암은 하늘의 큰 이 기쁨의 역사가 충만하게 여러분 되어지는 이것을 이제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이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여러분 전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참된 주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넘어서서 그 기쁨 가운데 거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찬송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거는 기쁨의 이야기요. 이거는 좋은 여러분 소식이요. 이 소식을 그래서 이 복음서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전해지게 되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알게 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 이 그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어제 우리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그 미전도 종족 개척 협력 세계 선교 대회를 이제 시작을 해서 저도 이제 다녀왔는데 많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오게 되어지고 어 그 이제 50년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74년 통계하고 이제 2024년 통계를 얘기하는데 그 74년만 하더라도 미전도 종족들이 이제 65%에서 2024년에는 이제 25%로 이제 상당히 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그 이제 청년 때 이렇게 막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만 하더라도 12,000 이제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300 종족에게 타겟이 돼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걸 가지고 포커싱해서 그 어제는 이제 랄프 인터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그 선교학자가 있는데 제가 청년 때는 이제 그분의 강의를 이제 듣고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분 따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이렇게 쭉 하는 얘기가 굉장히 그 참 인상이 깊었는데 제가 또 하나 깜짝 놀란 것은 그 부산에 계신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 목사님이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0개의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다 이제 실패하고 그
인도에 있는 그 이제 목회자를 한 명 만나서 그를 이제 지원하고 그를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을 개척하고 하면서 자기의 이제 선교의 사역의 이제 실패 과정과 다음에 어떻게 다시 성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이 1,000개의 미전도 종족에게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인도와 파키스탄 또 이런 네팔 이런 데서 이제 적으면서 이걸 활발하게 사역하시는지 연세가 그렇게 있으신데도 야 어떻게 저런 사역을 저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참 얼마나 저렇게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참 많은 여러분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가을에 내가 꼭 그에게 전해줘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가을을 보낸다면 우리는 2025년 가을을 가장 여러분 복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시간을 보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가까이서 대하고 묵상하면서 이 누가가 누렸던 이 큰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우리도 누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만 읽어도 오늘 제목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도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거라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체감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주여 부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